우리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우리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남아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또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I a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297번째 시간으로 동방박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가 성탄절이었습니다. 매년 성탄절이 있는 그 주간을 성탄주일로 지켜졌는데 이번 주에는 토요일 날이 성탄절이라서 하루가 비록 지났지만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 생각되어서 오늘을 2021년 마지막 주일 겸 성탄 감사 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해마다 느끼는 것은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또 그 의미를 살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더더욱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없고 세상의 재미나 세상의 흥, 산타나 선물, 파티 등이 성탄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는 현실이 아쉽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들과는 다르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바르게 깨닫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시는지 우리가 다시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들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멀리서 별을 따라 찾아왔었던 그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이 오신 때를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이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은 아니라 에서의 후손이었던 이둠의 사람 안티파터라는
그 사람의 아들로서 주전 73년경에 태어난 인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갈릴리 지역의 총독을 거쳐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왕이 되게 했습니다. 헤롯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 시기에 이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그 모습을 가지고 오늘 성탄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깨달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동방으로부터 찾아온 이 동방 박사들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 동방 박사의 정체에 대해서 그들이 정확히 누군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건대 저들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 시대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메시아에 관한, 구원자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을 많이 듣고 연구했었던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다라는 그런 견해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방 박사 할 때 이 박사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닥터 디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박사는 아니고, 박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미고이는 일반적으로 천문학자나 또 철학자나 점술사라는 부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박사들이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실 때 동방으로부터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보고 뭘 느꼈냐면은, 이 별은 그냥 별이 아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징조라는 부분들을 깨달아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의 별이 움직이고 또 천사들의 메시아 탄생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있었던 양을 치는 목자들은 이제 당장에 가서 구유에 놓인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오늘 나온 이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멀리에서 찾아온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 동방이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의 견해는 페르시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 여행을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지금처럼 자가용을 타고 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낙타를 타고 가는 겁니다. 산을 넘어야 되고, 뭐 때로는 강도 넘을 수도 있고, 사막을 넘어야 되고, 수천 걸음 수천 리를 헤매야 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것도 별을 따라 움직였다는 부분들은, 별을 보고 움직인다는 건 낮에는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낮에는 별이 안 보이니까. 일단 별에 따라 움직인다는 건 밤에 여행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마도 수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여행을 했었을 때는 분명 사나운 짐승도 나타날 수도 있었고, 강도의 위협도 나타날 수도 있었고, 그거 아니더라도 많은 위험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동방 박사들은 그 많은 시간, 많은 위험 속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유대 땅으로 올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본문 2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한두 시간 거리가 아닙니다. 뭐 1, 2일 거리도 아닙니다. 낙타를 타고 어마어마한 거리를 밤에 여행을 하면서, 낮에는 뜨거움과 때로는 밤에는 추위 속에서 견디면서 이렇게 찾아온 딱 이유 한 가지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을 보고 찾아왔었던 이 동방 박사들은 그저 별의 인도함을 따라 유대 땅까지 온 겁니다. 근데 유대 땅까지 왔는데 갑자기 별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내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의 생각 속에서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 그 자리는 아마도 화려한 수도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거기에서 임금을 만나 우리가 희한한 별을 발견했는데 그 별의 인도함 따라 왔다.
근데 그 별은 일반 별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그분을 상징하는 징조의 별이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그 징조를 동방박사들은 알고 찾아왔는데, 아마 저들의 생각 속에서는 저 멀리서도 징조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 유대 땅에서는 당연히 그 징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가운데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징조를 유대 땅에서는 알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누구십니까?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건 헤롯 왕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유대인의 왕이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바로 유대인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래서 사망에 묶여있던 우리들을, 죄악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생명으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대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별을 통해서 움직였다라는 부분들, 물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움직였지만 우리가 한 걸음 더 생각해 봤었을 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늘의 별을 관측하고 연구할 수는 있어도 그 별을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우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달나라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과학이 발전되었지만 누가 감히 하늘의 별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별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신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는 하늘의 별을 가지고 그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별까지 움직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깨닫는다 그러면 하늘의 별을 움직이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우리 삶에,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늘의 별을 움직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며 이 세상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환경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영향받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일, 많은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플 때 아프죠. 고난이 오면 아픕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내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God is good all the time을 늘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을 움직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항상 담대하십시오. 그러니 항상 감사와 감격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분명 동방박사들이 알고 있는 이 예수 탄생에 대해서는 정작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는 부분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지금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건 구원자를 뜻하는 거거든요. 메시아를 뜻하는 겁니다.
야,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모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물러놓고 예수 탄생이 어딘지를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물론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는 계략 속에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시키는 겁니다. 알아오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다라는 부분들을 누가 알 수 있느냐? 이거는 오직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는데요? 유대 땅 베들레헴.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보면 5절에서 6절입니다.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요님,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가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언이 어디서 나오냐면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데, 이 미가 선지자가 사용했었던 시절은 어떤 시대냐면 예수님의 태생하기 전 700년, 800년 전에 이미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 탄생하신다라는 예언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00년 전, 800년 전, 아니 물론 그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누가 알았냐면 제사장이 알고 서기관들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저들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알기도 알지만서도 저들도 동일하게 메시아를, 구원자를 기다렸던 사람들 중에 한 파트가 바로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나셨는지를 알고 그 별을 따라 왔다라고 그러고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딱 알고 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그 별이 분명히 하나님의 우주를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왔다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 성경에 예언되고 있으니까는 분명 대제사장은 감사하며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그 사실 알지는 알았지만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머리로서는 이해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슴으로는 와 닿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알았지만 실제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영적으로 죽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일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 교사들인 겁니다. 저들은 성경 박사들인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많은 부분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끝나버렸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동방에서부터 그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그 징조의 별을 보고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 수개월 거쳐서 그 별 따라 왔노라,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는가 좀 알려달라 했었을 때 알려는 줬지만서도 안타깝게도 저들은 성경을 믿지 못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도 믿어지지 않는 모습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 그러면,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 성경이 이제는 내 마음으로도 알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이 얘기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가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저들은 성경을 알고 있지만서도 그 아는 그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는 약속이 700년, 800년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래요, 그리스도가 그 지역에서 태어난답니다까지 알았다면 가야죠. 알았다면 가서 영접해야죠. 경배해야죠. 그런데 지식으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가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겁니다. 성경에서 창조주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창조주가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성경에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믿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유일한 그 길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헤롯 왕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받았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그 시기를 묻어,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기를 물어서 두 살 아래로 한해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던 사건이 나옵니다. 생명의 위협이에요. 내 왕권에 대한 위협이 느껴지니까는 2살 아래 남자들을 다 죽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예수를 죽인 헤롯 왕이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된 우리들의 모습이라 여러분 같은 맥락 아닐까요?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나는지 서기관을 통해서 알아냈었을 때 분명 그를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 자가 나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가서 죽이려는 계략이었거든요. 동일할 것 같아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이 헤롯 왕이나 내가 내 인생의 왕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오시면 내가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나 그거 못해 하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세상적인 쾌락을 위해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내가 주인인 이 모습을 내려놓지 못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라면 아마 헤롯 왕이나 우리나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성경을 믿기에 성경이 말씀하신 그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동방박사들 그 먼 곳에서 오로지 별 하나 보면서 찾아왔다라는 그 수고, 왜 저들이 그런 수고를 했었을까요? 밤에 위협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유대인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생명 내 걸고 왔다라는 이 모습 속에 우리도 그런 믿음의 요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는 이 장면 속에서 그분들에게, 예수님께 그분들이 바쳤던 또 예물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치인 마리아와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려지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본문 9절에서 11절 이 말씀 가운데에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영역이라 그러면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는 부분들. 여러분, 그 별이 어떤 별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징조를 가진 그 별이 유대 땅에 왔는데 사라져 버렸거든요. 사라져 버려서 헤롯 왕에게 찾아가지고 유대 왕이 어디 있냐 말했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말씀 듣고 나갔었을 때 그 별이 다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별이 이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인도했을 때 그때 이 동방 박사들이 얘기하는 이 믿음의 고백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저는 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는 이 모습, 별을 보고, 근데 그 별이 어떤 별이냐면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 별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 그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나를 예수님 만나게 할 수 있는,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그 환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의 별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부분들 속에서 분명하게 별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 환경의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난이, 고난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별의 모습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환경 속에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과 더불어, 육신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굴복하기보다는 항상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때로는 가난이,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이, 때로는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분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환경이 된다 그러면 저는 그 환경이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환경이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것처럼 지금의 환경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환경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아픔은 아픔이 아니에요. 지금의 고난은 고난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의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은 어려운 환경으로 끝나지 않아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셨던 그 별이 바로 여러분들의 환경이라고 그러면 지금의 환경 속에 충분히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이 예물, 저는 이 예물 세 가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예물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을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예물 가운데 황금을 드렸다라는 건, 이 황금이라는 건 고대 시대 왕권을 상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왕관을 쓸 때 금으로 된 왕관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라는 건 예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의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 황금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덩어리 가져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유향은 어떤 거냐면 향기로운 송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 향기로운 송진은 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향은 제사장들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악을 이끌어내어 내 죄를 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맺어 주실 수 있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유향 속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사이를, 우리를 데리고 가실 수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몰약이라는 건 시스터스라는 그런 나무에서 나오는 진인데, 이 진이 아주 값진 기름으로 쓰여진답니다. 근데 어떻게 쓰여지냐면
아주 귀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시신이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몰약을 시신에 이제 사용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몰약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의미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썩지 않게끔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그 모습에 뭘 또 상징할 수 있냐면 죽으심과 더불어서 부활하심, 영원히 썩지 아니하시는 그 부활하심을 이 예물을 통해서 나타나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 드려야 될 건 황금이며 유향이며 몰약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열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동방박사들의 고백이라 그러면 오늘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 속에, 또 성탄주의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속에서 여러분들 이 의미 하나만 맞고 이 의미 하나만 바로 깨달아서도 이 한 해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올 한 해는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 속에 성탄의 의미만 제대로 깨닫고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동방박사들의 그 헌신, 동방박사들의 그 믿음의 고백들, 동방박사들의 이러한 예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구원자로, 왕으로 고백되어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로 고백되어서 지식이 아닌, 그냥 지식이 아닌 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인정되어 고백되어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 때문에 진짜 천국을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진짜 감사를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주를 운행하시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 고백하고 계십니다. 별을 통해서도 내가 너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보호해준다, 모든 환경 속에서 일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어떤 환경이 놓여있지라도 원망과 불평, 절망 다 내버려 두시고 감사, 감격 가지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구원해내 주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주는 의미는 어마어마합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놀고 먹고 마시는 그런 행사에 여러분들이 동요되어서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머리가 아닌, 단지 지식이 아닌 내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